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어린 양 예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닿도록 우리의 호흡이 닿도록 주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어린 양 예수만 따르는 자들 되기 원한다고 다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약 2주 동안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지난주는 처음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주님, 평범한 일상과 아프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성도들과 함께 웃으며 먹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한 일인지 이번 일을 겪으며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성도가 경증으로 자가치료가 가능할 정도로 지나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연세와 기저질환으로 병상에 입원 중이신 남영자 권사님의 건강 또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좋은 의료진 보내셔서 후유증으로 고생하지 않으시도록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아직 확진되지 않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서 가급적 확진되지 않으면 좋겠지만 혹시나 확진되더라도 무증상으로 아무 아픔 없이 후유증 없이 잘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도 건강관리 잘해서 모든 성도가 아픈 일 없도록, 건강 문제로 예배에 빠지는 일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강민영 집사님 수술이 무사히 잘 되도록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수술이 가능한 병원부터 날짜 그리고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인도하셨기에 무사히 잘 끝날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가능성을 뛰어넘으셔서 일하시는 주님을 또다시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회복하여 다시는 자궁 때문에 아파하는 일 없도록,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병 때문에 수술받는 일 없도록 잘 관리할 때 주님께서 지혜와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어떤 바이러스로 어떤 아픔이 올지,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모릅니다. 실제로 겪어보니 육신과 정신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정말 매 주일 예배, 평일 예배에 자유롭게 참석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예배에 참석하는 것, 나의 평범한 일상 등 내가 숨쉬고 먹고 마시며 얘기하는 모든 것이 내 뜻대로가 아닌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했었음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시편 36편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생명, 이 생명의 주관자는 주님이심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죽을 병이 아닌 바이러스 정도로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심 또한 은혜였던 이 시즌을 우리가 계속하여 기억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길 원하오니 그 마음 받아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두운 곳에 있더라도 늘 주님의 빛을 쫓는 우리 하늘꿈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새 대통령이 취임하였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 5년 동안 건강과 나라를 잘 이끌어나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대통령은 물론 대통령과 함께 이 나라를 이끌어갈 국회의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10명의 리더가 되는 일도 어려운데 한 나라의 리더가 되어 이끌어나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과 의견이 충돌이라도 되면 그 또한 어려운 일입니다. 하물며 한 나라의 대통령은 수많은 국민과 함께 일해야 하는 사람들을 이끌어가야 하는 것인데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잘할 수 없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봐왔습니다. 대통령 또한 국민의 선택으로 당선이 되었지만 주님께서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새 대통령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로 응원하고 지지하여 주님께서 새 대통령을 통해 이루실 계획들이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로 잘 이루실 수 있도록 중보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 세상은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더 악해져 가겠지만 잘 세워진 리더로 인해 그 시간을 늦춰지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까지 잘 견디고 버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벌써 3월의 중반이 지났습니다. 새학기에 적응하지 못한 아이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천군 천사 보내시어 늘 동행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 친구들로 하여금
예수 잘 믿는 아이는 믿지 않는 아이들과 다름을 어디에서도 사랑받는 리더로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사람을 이끄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학업의 지혜도 필요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주님의 무한한 지혜를 허락하셔서 학업적 지혜는 물론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님을 아는 지혜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지혜들 부어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줄지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혼란한 틈을 타 악한 세력들이 틈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되는 뮤지컬 연습과 합창 연습을 통해 아이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알게 하시고 이 훈련들을 하며 성장할 때 모든 분야에서 전공자처럼 능력을 펼치는 우리 하늘꿈교의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는 물론 꽃샘추위로 감기 걸리기 좋은 날씨입니다. 특히나 어르신들은 감기도 어렵지만 코로나에는 더욱더 취약합니다. 주님께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잘 지켜주시옵소서. 어딜 가시든지 그 걸음걸음 동행하셔서 누구를 만나시든지 하나하나 모두 관여하시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남성교회와 여성교회 회원들 모두 각자 맡은 자리 직장과 사업장에서 주인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 그 자리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직업이든 주인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할 때 그 능력을 인정받게 하시고 그에 따른 보상을 갈취당하지 않고 모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자리가 사명지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어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늘 존경받는 사랑받는 우리 하늘꿈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준비해 주신 목사님께 주님의 한없는 축복 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 사모님의 건강에 회복이 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습니다. 속히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늘 좋은 것들 공급받게 하시고 육신은 물론 정신적 스트레스 받을 일 없도록 주님께서 장애물들 모두 건져주시옵소서. 공부방과 학원 사업이 날로 번창하게 하시고 스마트하고 인성 좋은 부모, 똑똑한 학생들 만나게 하셔서 두 분의 영혼육이 늘 강건하시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휘민, 한비, 슬비 공부하는 학생들입니다. 공부하는 데 있어 필요한 모든 지혜와 능력들을 허락하시고 각자의 달란트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앞으로의 삶이 형통할 수 있도록 그 삶 천군천사와 성령님이 늘 동행하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시즌 봄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아직도 잠자고 있는 영들이 있다면 깨어 일어나 주님께 더 영광 돌릴 수 있는,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일 수 있는, 주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그런 시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 되도록 인도하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동문 70번 이사야 42장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사악할 때를 꺾지 아니하며 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낭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고난에 앉은 자를 감당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성경 봉독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 말씀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무슨 권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몇 분 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인사해주세요. 잘 지내셨어요? 코로나가 아주 호되게 교회를 뚫고 지나갔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요. 다들 이제 저도 이제 다 나았는데 거의 약간의 후유증, 목이 마르고 자고 일어나면 목이 완전 바짝 입이 말라 있고 장기침이 나고 이 정도인데 여러분들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믿고 아까 기도한 것처럼 안 걸리신 분들은 안 걸렸으면 좋겠고요. 잘 지나갔으면 좋겠고 걸려도 아무 증상 없이 잘 넘어갈 거라고 좀 믿습니다. 오늘은 무슨 권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하죠. 많이 얘기했죠.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포스트라는 말은 뭐뭐 이후라는 뜻이고 모더니즘은 현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이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시간 테이블로 보면 1900년대, 그러니까 1999년까지 20세기라고 하잖아요. 20세기를 현대사회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이후의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몇 세기죠? 21세기죠. 얘들아 알고 있어? 2000년 넘어가면서 21세기가 된 거야. 21세기를 현대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20세기 이후의 사회를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을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20세기의 모더니즘, 그러니까 현대주의죠. 20세기의 모더니즘을 부정하고 고전적 역사적인 양식이나 수법을 받아들이려는 예술운동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예술운동으로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모든 사람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의 이게 시작이 다 예술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음악, 미술, 아니면 영상 이런 걸로 다 시작하게 되는 건데 가장 먼저 뭐부터 발달할까요? 미술부터 발달할까요? 음악부터 발달할까요? 직관적인 것부터 먼저 발달합니다. 그래서 시대 사조를 보면 무슨 시대, 낭만 시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조들을 보면 그 미술사나 음악사를 이렇게 보면 미술사가 먼저 조금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술 운동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이 시작됐지만 사실은 그 예술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술로 시작되지만 이거는 하나의 세계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더니즘을 부정하는 겁니다. 현대적인 것을 부정하고 고전적인 역사적인 양식, 수법, 받아들이는 예술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을 딱 찍어서 얘기하면 딱 세 가지입니다. 탈진리, 탈권위, 탈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외치는 게 뭐냐면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너도 진리고 나도 진리고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동성애도 맞고 이성애도 맞고 또한 소아성애도 맞고 다 맞다는 거죠. 페미니즘도 맞고 모두 그러니까 너만 옳은 게 아니고 우리는 진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만을 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너도 맞아 나도 맞아 네 생각도 맞고 내 생각도 맞고 다 맞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젊은 시절에 굉장히 이 포스트 모더니즘적 가치로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하나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소위 말하면 쿨한 교회 오빠. 그러니까 그래 다 인정해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 너도 맞고 그래 너도 맞아 다 포용해주고 다 이해해주는 굉장히 나이스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이성애도 맞고 동성애도 맞고 소아성애도 맞고 짐승과의 사랑도 맞고 아니면 건물 벽과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건물 벽하고 결혼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건물하고 결혼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짓들을 막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탈진리 정신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권위 있다고 믿고 여겼던 모든 권위로부터 벗어나고 그 권위를 해체하고 타도하자, 중심에서 벗어나자, 해체하자고 외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쁜 것처럼
모습만 비춰지는데 한편에서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 다 나쁜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나이스한 면이 있어요.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합리적인 나이스한 부분이 있고 또 발상의 전환으로부터 오는 신선함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기존의 가치 체계와 법 질서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질서, 보편적 기본적 규범이나 세계관들이 흔들리게 되고 이로 인해서 얼마나 혼란을 야기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요즘에 계속 이제 문제되는 게 뭐죠? 페미니즘인 거죠. 페미니즘은 공산주의 사상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페미니즘은 정신병입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제정신이 아닌 페미니즘은. 페미니즘 같은 이런 사상이나 뭐 생각들, 우리가 뭐 계속 얘기하지만 동성애 같은 생각이나 사상들, 뭐 이런 것들이 기존의 가치나 기존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진리나 아니면 규범들을 다 해치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가장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유일하신 진리이시며 우리의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으로 다 귀결이 되기 때문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적 가치는 매우 반기독적인 기독교적인 세계관이고 반복음적인 시대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날 이런 반기독교적인 이 포스트 모더니즘적 세계관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 하는 자들이 사실은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고 신앙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많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자들이 겉으로 볼 때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정작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포스트 모더니즘적 세계관과 신앙관이 믹스된 아주 혼재된 이상한 세계관, 이상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성도를 하면서도 신앙과 삶이 분리된 사람들 가운데 신앙과 삶이 분리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6일의 삶과 주일 하루의 삶 완전히 분리된, 그리고 말하는 것은 신앙적인데 행동이나 그 열매들은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삶과 신앙이 분리된 것인데 이 분리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분리된 삶을 사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올 때는요, 이제 이게 마치 사실은 이 세계관이나 신앙관이라는 것은 하나의 영혼 육이 하나로 연합된 하나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마치 로봇가 뭔가 이렇게 무슨 뭘 하나 장착하듯이 이런 것 같아요. 세계관을 딱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세속적 세계관, 포스트 모더니즘적 세계관과 기독교적 신앙관이 이렇게 있다면 교회 올 때 뭘 장착하는 거예요? 복음적 신앙관을 딱 장착해. 그래서 복음적으로 말하고 복음적으로 행동하는데 교회를 딱 나오고 어떻게 돼? 이거 딱 내려놓고 요거 다시 딱 장착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드가 있는 거죠. 무슨 모드 이렇게 있잖아요. 사람마다 이 어떤 기계도 보면 제 차에도 보면 뭐 미끄러운 길 모드 아니면 사륜구동 모드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 장착 돌리듯이 신앙인들을 만날 때는 신앙적 모드로 딱 장착을 돌려버리고 그랬다가 세상 나가면 직장 나가면 직장인 모드로 바꿔버리고 이 모드를 자꾸 바꾸는 거예요. 작동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사실은 이것이 바로 오늘날 기독교 유사 종교에 빠진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온전한 신앙관, 세계관, 온전한 복음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습이 북이스라엘의 제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사 종교를 만들어서 유사 신앙을 가진 것처럼 우리가 유사 종교에 빠져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쪼개진단 말이에요. 쪼개지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초대 왕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로보암에게 굉장히 축복을 많이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다윗 언약에 준하는
네가 다윗처럼 행하면 이 북이스라엘도 내가 축복하겠다면서 다윗 언약에 버금가는 축복을 여로보암에게 해줍니다.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언약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 죄가 뭐냐 하면 유사 종교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없었던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남과 북이 원래는 하나였는데 성전이 어디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딱 갈라지니까 이 성전이 남유다에 속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남과 북이 하나였는데 딱 갈라진 거예요. 쪼개진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이 어디 있는 거야? 서울에 있는 거야. 서울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 북쪽에도 신앙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럼 제사를 드리려면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남쪽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북쪽 사람들이 남쪽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거 봐라. 이쪽 사람들이 다 남으로 가네. 그러면 이 남유다의 르호보암이 이거 꼬셔가지고 이거 다 이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버리면 이 제사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이거 사람들 마음이 어떻게 바뀌면 어떡하지? 다 월남해버리면 어떻게 되지? 다 남쪽으로 다 가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이 여로보암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두려운 생각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막고자 어떻게 하냐면 유대교하고 비슷한 유사 종교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유사 종교. 그래서 절기도 똑같이 만들고요. 그러니까 예배 제사하는 예배단, 그러니까 제단도 거의 비슷하게 만들고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아닌데 하나님을 섬기던 그 원래 종교가 아닌데 그거랑 거의 비슷한 시즌 절기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절기를 가만히 보면요, 이 절기가 전 세계의 이 절기들하고 비슷합니다. 그게 다 어디서 나온 거죠? 하나님을 섬기던 절기로부터 다 유사 종교들이 탄생하게 되면서 이 절기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여로보암이 그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갈 것이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유대교와 비슷한 절기를 만들고 유사 종교를 만들게 된 것이다. 그로 인해서 그 이후에 모든 왕들이 여로보암하고 똑같은 죄를 짓게 되고 그 결과 저주받게 되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 보면요, 왕들이 이후로 범죄를 계속 할 때마다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그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다른 왕이 범죄를 해도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계속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범죄를 할 때마다 여로보암을 끄집어냅니다. 소환하는 거예요. 여로보암 때문에.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이 잘못해도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 이거.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나라를 개국하면서 첫 번부터 한 그 첫 번째 악랄한 죄가 유사 종교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집요하게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계속 여로보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마치 인류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온 인류가 범죄했던 것처럼 죄의 문을 딱 열어준 거란 말이죠. 네? 죄의 문을. 그러니까 유사 종교에 관련돼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유사 종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오늘날 믿는다 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양태들이 이 유사 종교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사실이 있는데 여로보암이 유사 종교를 만든 이유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여로보암이 유사 종교를 만든 겁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떠날 것이라는 두려움, 자신을 떠날 것이라는 두려움, 백성들이 자신을 버리고 떠날지도 모른다라는 떠나는 것도 아니었어요. 떠난 일은 일부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 유사 종교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왜 오늘날 믿는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 신앙과 삶이 분리된 것입니까? 다시 말해 왜
십자가 복음과 세속적 가치가 혼재된 유사 종교의 신앙 형태를 갖고 살아가는가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왜 교회만 오면 신앙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신앙 나 좋다고 뭐 이렇게 자랑하고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교회에 오면 또 말 듣는 것처럼 말씀 듣는 것처럼 하다가 일주일 동안 왜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느냐, 그 이유가 뭐냐,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복음의 가치대로 살면 비난받지 않을까? 조롱받지 않을까? 놀림받지 않을까? 라는 그 두려움. 실제로 놀리지도 않아요. 비난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뭐 누가 대놓고 야 예수 믿는다고 누가 이렇게 직장에서 여러분을 비난합니까? 예? 놀려요? 그러니까 놀림당하고 비난당하면 여러분들이 죄송한 얘기지만 병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안 놀려요. 웬만하면 안 놀려요. 그러니까 그냥 찐따라서 놀리는 거예요. 그냥 사람 자체가 찐따라서. 미안한 얘기죠. 일 똑바로 해봐요. 네? 일 똑바로 하고 자기 맡겨진 거 딱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정직하게 딱딱 해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누가 비난해요? 그런데 막 욕먹고 그러고 있으면요 정신이라고 그러고요. 똑바로 세상 사람만도 못하게 일하니까 욕먹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복음대로 살다 보면 욕을 먹을 수는 있어.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 대부분 그렇게 사람들이 대놓고 너 예수 믿는다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왠지 모를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 찐따들은. 우리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왠지 모를 두려움에 휩싸여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나 미워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 예수 믿는다고 저거 그러면 어떡하지? 비난하면 어떡하지? 조롱하면 어떡하지? 나 떠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 버리고 떠나면 어떡하지? 근데 뭐 이 말 앞에서도 제가 뭐 자유롭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며칠 아파가지고 그냥 비실비실 누워 있으니까 제 아내가 저를 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난 당신 이번에 아플 때 철저하게 깨달았어. 당신 아프면 난 버릴 거야. 딱 그러더라고요. 나를 버리겠다.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제 밤에도 그랬어요. 진짜 버릴 거야. 나 진짜 상처받았어. 어제 또 성도들하고 또 모여가지고 뒤에서 내가 막 또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목사님 버릴 거라고. 버리지 마. 나쁜 년. 그러더니 나 김은정 집사 놔두고 김은정 집사님 그 얘기는 직접 못 들었는데 그쵸? 그런 얘기 했어요? 네,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저한테 듣는 거죠? 네. 팬들이 지금 다 제정신 그 사람이 아프니까 이게 진짜 데미지가 진짜로 있더라고요. 나 버린다니까 너무 속상하고 난 지 아플 때 잘해줬는데 본전 생각나고 막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사람이 있지도 않은 일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이 태세를 전환해버린단 말이에요. 세상 앞에서 당당해야 되는데 당차게 살아가야 되는데 왠지 모를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이걸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신앙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모두를 딱 바꿔버려. 네? 결국 그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한 자들이 선택하는 것이 뭡니까? 신앙과 세속적 가치를 믹스한 혼합 종교 스스로 만들어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 세상에서 살 때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적 세계관으로 살다가 주일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태세 전환해서 복음의 사람이냐 자신을 속이는 거죠. 그럼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또한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네?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막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가 함부로 여겨도 될 만큼 그런 우스운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자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여러분 누굴 두려워합니까? 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막판 마지막 이 막장의 시대에 뭘 두려워해야 되고 뭘 두려워해? 그냥 목숨 걸고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네? 끝장 본 거 아니에요 끝장. 세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치 가운데 오직 우리의 권위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권위를 둬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권위를 두지 마세요. 세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다 세상의 가치라는 것이 결국 쓰레기처럼 썩어져 버리는 가치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과 세상에 썩어질 것과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인생의 최고의 권위로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왜 포스트 모더니즘 이야기를 했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핵심 가치 가운데 뭐라고 그랬어요? 권위로부터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예수님이 권위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어서 권위가 무엇이냐,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이냐, 탈진리, 탈권위, 탈중심.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가치를 들이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냐고 이거를 묻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했습니다. 27절에서 28절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가셨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총 3번 들어가십니다. 첫 번째 날에는요 성전 둘러보시죠. 호산나 호산나 막 이러면서 그렇게 낙이 타고 딱 들어가셔가지고 아무 관심도 안 보이고 나를 구원 우리를 구원하셔서 막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데 예수님 아무 관심 없었다고 그랬죠. 아무 관심 없이 그냥 성전 쑥 둘러보시고 나오셨다 그 얘기 말씀드렸어요. 둘째 날은 뭐합니까?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 바꾸는 자들을 막 상 둘러보시고 내쫓고 막 성전 정화 사건 막 일어났었죠. 그리고 오늘이 3번째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거니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마가, 누가복음이 같은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또 거니시면서 가르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거니시면서 가르치시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물어요.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야 당신이 뭔데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냐? 네가 제사장이야? 이거 종교인이야? 도대체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하냐? 도대체 네가 뭔데 가르쳐? 라면서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성전에서 가르치려면요 사람들이 인정하고 납득할 만한 권위가 있어야 됐습니다. 예를 들어 뭐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인이라든지 아니면 서기관이라든지 가르치는 사람이라든지 해서 뭐 이런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변변한 어떤 이렇게 당시 랍비들이 있으면 랍비로부터 스승으로부터 훈련을 받는 또 랍비들이 세워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변변한 랍비들이 훈련도 받지 않으셨던 분이셨어요. 한마디로 묵은본입니다. 묵은본, 무족보, 요즘 말로 말하면 듣보잡이 뭐예요?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 그러니까 이 종교계에서는 유대 사회 속에서 예수님은 물론 예수님이 그 전에 많은 막 역사를 일으켰기 때문에 소문이 있었지만 혈통적으로나 뭐 종교적으로나 아니면 뭐 집안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칠 만한 어떤 근거나 권위가 없었다는 거예요. 무족보예요. 이런 무족보 무근본의 예수님이 전하셨던 이제 메시지의 행동. 근데 문제가 뭐냐? 이런 그 예수님 무족보이신 무근본이신 예수님의 그 메시지와 행동이 당시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에게 파장을 일으켰다는 것이 그 종교인들이 볼 때 큰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볼 때 위협이 되니까 예수님을 이제 통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들의 장점인 스펙으로 예수님을 통제하려고 한 겁니다. 그들의 스펙이 뭐예요? 아까 말했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스펙이 뭡니까? 자신의 혈통이나 집안이나 아니면 뭐 종교인 아니면 뭐 장로라는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획득된 권위를 가진 장로라는 이런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신의 권위들로 예수님을 밀어붙인 거죠. 그러니까 너 무슨 권위로 그러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권위 있다 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한테 네가 무슨 권위로 지금 이거 가르치고 있는 거야? 왜 성전 정화하고 있는 거야? 라고 물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나 권위로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자신들의 장점으로. 이게 표현이 어울리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러실 마음이 없으시지만 마치 이런 겁니다. 이렇게 동네에 이렇게 건달들이 아니면 뭐 이렇게 술 먹고서는 이렇게 막 어슬렁거리다가 누가 이렇게 탁 부딪히면 어떻게 합니까? 야 뭐야 이게 무슨 집사님 그거 잘하죠. 뭐야 막 이거 하잖아요. 저는 역살 잡고만 아우 한줌 아우 뭐 이거 하다가 야 너 몇 살이야 뭐 이거 하잖아요. 몇 살 나오고 그러다가 너 어디 학교 나왔어? 그러다가 야 너 어디 파야? 너 우리 형님 너 칠성 형님 알아? 칠성이 김칠성? 아니 박칠성 뭐야? 그러다가 뭐 이러다가 막 그러잖아요. 온 동네 그 성읍에 다 나오잖아요. 다 나와가지고 막 네가 어쨌니 저쨌니 막 그러다가 막 갑자기 너 어디 중학교? 중학교? 그래 같은 중학교네. 야 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고 막 갑자기 술 먹고 막 같이 놀고 막 그러잖아요. 정신없잖아. 그러니까 왜 그 인맥 총동원 하는 겁니까? 서열 정리하는 거잖아요. 지역에서 서열 정리한단 말이에요. 누가 더 권위가 높냐, 누가 더 세냐, 뭐 학벌이 높냐, 뭐 나이가 많냐, 막 서열 정하는 거잖아요. 서열. 그러면서 조용히 하라고. 그러니까 그 권위로 상대방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로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통제하려고 야 너 무슨 파야? 너 뭐 바리새파야? 뭐야? 네 스승 누구야? 네 스승이 누구야? 너 어디 출신이야? 어느 동네 출신이야? 막 이거 따진 겁니다. 네가 왜 성전에서 가르쳐? 네가 뭔데? 너 학위 있어? 너 대학 나왔어? 너 어디 신학교 나왔어? 막 이거 묻는 거예요. 막.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9절 30절 시작. 그러자 예수님께서 되레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질문에 답하면 내가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장사하고 사람들을 쫓아내고 가르쳤는지 대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냐? 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야 요한의 세례 알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어? 사람으로부터 왔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세례를 하게 주게 주신 거야? 아니면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야?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면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잖아요. 물로 세례를 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하늘이 막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비둘기가 막 그냥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그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쨌든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데 그 물세례가 두 가지다. 두 가지를 의미한다. 사람들에게 회개하를 선포하는 물세례와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물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야. 세례 요한의 물세례가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온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나온 거야?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럼 답이 뭐예요? 인성아.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니 사람으로부터 온 거니? 하늘로부터 온 거잖아. 인성이도 알잖아요. 그쵸? 하영아, 하늘에서 왔어? 사람한테 왔어? 하늘에서 온 거 너 알지 않냐? 그치? 얘도 다 알아요. 코딱지만 하는 애도 대답할 수 있는 애들은 다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돼요? 하늘로부터 온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대답을 못해요.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이 바보들 아니잖아요.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고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답을 못해요. 아니 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답하면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사랑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는 세례 요한을 부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도 저렇게도 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뭐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를 새로 주니 갑자기 하늘 열리면서 이는데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막 선포해 버리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인정해야 되는데? 아니야, 그럼 아니야. 이건 아니 세례 요한이 그 사랑으로부터 온 세례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시 세례 요한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였냐면 예수님도 독사의 새끼들을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도 그 얘기를 해요. 이 종교인들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 이렇게. 그런데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종교인이고 뭐고 바리새인이고 뭐고 세례 요한의 그 말 앞에서 요만큼도 반응을 못해요. 유일하게 그냥 모든 종교인들을 그냥 다 까고 날려버릴 수 있는 사람이 당시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 세례 요한이었어요. 어마어마. 근데 세례 요한을 부정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 앞에 뭐라 대답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 빠지니까 이제 이 종교인들, 이 장로들, 바리새인들이 작전 타임을 갖는 거죠. 31절에서 33절 시작. 사랑으로부터 빠졌으나 모든 사람이 유언을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는 믿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대답 이것도 못하잖아요. 저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작전 타임 갖고서는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막 수많은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할까 저렇게 대답할까. 그런데 그렇게 한참 서로 의논을 하고 내린 답이 뭐예요? 알지 못한다,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 정말 답을 몰라서 대답을 모른다고 한 거예요? 알죠. 알지만 답하기 싫은 거죠. 그리고 답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른다고 한 거예요. 이러한 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대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사실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뭐 상담을 하거나 성도들한테 어떤 권면을 할 때 보면 성도들이 때때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할 때가 참으로 많죠. 우리 성도들이 저희한테 와서 어떤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을 때 이제 속 시원한 성도의 수준에 따라서 성도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얘기 우리도 할 때가 있는데, 사실 몰라서라기보다는 답을 다 압니다. 아는데 그렇게 답을 알려주면 답대로 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같이 고민하는 척 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은 순간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진짜 몰라서 모른다고 그럴까요? 아니, 다 알아요. 물론 어떤 일이 갑작스럽게 일어나게 되면 뭐 경황이 없어서 당황스러워서 잠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때가 있지만, 사실은 가만히 기도해보고 가만히 생각을 좀 정리를 해보면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답대로 하기 싫은 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손해보지 않고 희생하고 싶지 않으니까 답을 알면서도 갈등하고 어떻게든 그 문제를 회피해보려고 애쓰는 거죠. 그래서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가 뭐냐 하면 답을 알면서도, 특히 신앙적인 문제 앞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따르지 않을 때가 진짜 큰 문제인 것이죠. 왜 문제입니까?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이 죄이고 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이들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어떠한 답도 하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교인들처럼 모르겠다, 알지 못한다라고 결론을 내곤 하는데, 근데 이게 악이다. 악. 이 종교인들이 알면서도 답을 회피하는 것 악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려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라고 저는 믿거든요. 상상해보세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앞에 세워놓으시고 우리가 살아온 세월,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어떤 사건마다 주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너 왜 이렇게 결정했니? 너 왜 하나님의 선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악을 선택했니? 너는 꼭 그 선택을 해야만 했니? 이거 옳지 않다고, 이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았니? 라고 주님 물으실 겁니다. 피해갈 수 없어요. 우리 모두. 주님께서 저한테도 물으실 거예요. 이 목사, 너 그따구로 목회했어야 됐니? 물으실 거예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우리는 진짜 온 사지가 찢어져 죽어도 심판받아도 할 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하지만 이 문책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죄에 대한. 그리고 사단이 참소할 겁니다. 하나님, 얘가 요로 했어요. 얘가 진리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물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 뭐라고 답할 것 같아요? 또 뭐라고 답할래? 하나님 잘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하나님 몰랐어요. 주님 물으실 거예요. 진짜 몰랐니? 진짜 몰랐니? 모르는 거 아니죠. 아는데 모르는 척 하고 싶었던 거예요. 최소한 성령님이 함께 계신 성도는 모를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다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말씀하세요. 그리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성령께서 근심하셔요. 답답해서, 불안해서,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성령이 계신 거예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돌이키든지 행동. 네? 이게 안 돼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심하시기 때문에 모를 수 없단 말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종교인들이 그렇게 모른다고 한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짓과 진리 사이 가운데 모르는 척 눈 감으면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죄에게 넘겨주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시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예전에 이런 생각을 참 어린 시절에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저 학생 시절에도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 저 세대는 그렇잖아요. 또 막 옛날에 막 휴거 열풍이 있었고 해프닝이 있었고 90년대 세기말을 경험했던 그 젊은 시절을 겪었던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막 종말에 대한 생각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이 사인들이요, 가까웠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진짜 체감하잖아요. 세상의 주관자들이 그냥 얼굴을 확 드러내고 나 세상 주관자야 뭐 이러고 있잖아요. 네? 자신의 악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막 드러내잖아요. 그냥. 그리고 전 세계는 불편한
거짓 진실에 속고 사람들이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디어에서 말하는 게 진실이 있어요 지금? 오프 레코드. 한 세대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제가 뭐 음모론 같은 거 말고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음모론으로 뭐 얘기를 하고 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진짜 끝이에요, 끝. 그러면 어린 시절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야, 종말의 때가 진짜 가까우면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지? 야, 종말이 보이는데 진짜 예수 잘 믿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종말의 끝을 이렇게 뻔히 보고 있는데 그걸 다 몸으로 경험하고 코로나로 경험하고 다 백신 맞기도 하고 뭐 그래야 되고 막 이런 진짜 어마어마한 일들을 막 보고 있는데도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뭘 보여줘야, 종말에 어떠한 사인을 보여줘야 예수 제대로 믿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짠 나타나가지고 공중 재림하셔가지고 나타나도 그거 보고도 안 믿을 거야. 지금은요, 책 읽는 사자 그 친구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과 맞짱 뜨면서 살아가는 거지, 자기 스탠스를 적당히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막 가는 거예요. 신앙으로 오직 복음으로만 막 달려야 되는 시즌이라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비비면서 살. 거짓과 진리 사이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갈 지금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시즌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세상과 타협해도 어차피 잘 못 살잖아. 남 눈치 볼 거 없다니까. 뭐 가족들 눈치 봐, 뭐 직장 눈치 봐, 뭐 누구 윗사람 눈치 봐. 눈치 볼 거 없어요. 에? 누가 여러분을 통제하려고 그래. 통제 당하지 말라고요. 우리를 통제하실 분은 오직 예수 한 분이세요. 네? 세상을 향해서 맞짱을 뜨세요. 어차피 미친 세상이야. 네? 어차피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얘기 들으면서 사람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독고다이로 살아요. 예수 독고다이. 그런데 그냥 내면도 없고 이것도 없고 그냥 우리가 믿는 자들이 그냥 병신 찐따짓하면서 그냥 그렇게 휘둘려가지고 살고, 그 인생들이 여러분 우리 책임져 줍니까? 절대로 책임 안 져줘요.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 누구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싸운 동아줄만 잡고 계속 그러지 말라고. 세 페이지 남았는데 더 할까요? 여기까지만 할까요? 조금 스킵을 할게요. 사람들이 이 종교인들과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모른다고 답했는데, 그 모른다고 답했던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들의 종교적인 카르텔, 경제적 카르텔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적 기득권과 그 종교적 기득권을 통해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손해가 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답하지 않았고 결국은 예수를 죽이게 되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면서도 진리대로 살지 못하고 또 믿는 자로서 복음의 가치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두려움 때문은 아닌가? 꼭 예수 믿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미워하고 그래서 사업에 영향을 받을까봐 왕따당할까봐 경제적으로 어려워질까봐 그런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 없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누군가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 없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당차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반쯤 깡패 돼야 됩니다. 반 깡패 돼야 돼요. 저는 제 아내가 목회하고 또 건축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겪고 또 살다 보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착한 목사는 나쁜 목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착한 목사, 나쁜 목사. 착한 성도, 나쁜 성도. 네? 사람들에게 다 좋은 사람이 되는 거는 나쁜 성도입니다. 병신이에요. 세상 앞에서 좀 까칠해지십시오. 네? 까칠해져요. 착한 게 아니라니까. 착한 건 나쁜 거라니까. 그렇다고 막 아주 그렇게 흉악한 인간이 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네? 그냥 뭐 무조건 입이 거친 인간이 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인간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눈치를 보는 거 아니라 세상이 여러분 눈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직장에서 누군가를 만들 때 사람들이 여러분 눈치 보게 만드십시오. 네? 무슨 얘기예요? 너무 쉬워가지고 막말하고 너무 쉬워가지고 막 아무렇게나 막 얘기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서는 안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한번 하려면 조심하게 되고 말을 아끼게 되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너무 쉬워. 세상 앞에서 비겁해지지 마시고 담대하고 당차게 세상이 감당 못할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원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복음의 권위로 복음의 가치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상 앞에서 세상을 두려워하며 세상의 눈치 보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어처구니 없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할 줄 아는 참 지혜를 가진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코로나가 이제 지나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켜야 할 성도는 지켜주시고 또한 겪어야 할 성도 잘 겪어내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후로 우리 하늘금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교제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서로를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개수할 때 어려움이 좀 있어서요. 헌금을 계좌이체 하시는 분들은 봉투를 꼭 하시고 거기에다가 종이에다가 써주세요. 얼마 계좌이체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안 해주시면 이제 헷갈려가지고 문제가 생기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참 그리고 참고 남영정 원사님이 입원하셔서 월요일 날 내일 퇴원을 하시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제자 훈련 안 받으시는 우리 강문수 집사님을 중심으로 같이 하시던데 시간 봐가지고 그거 파티 마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반송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하면 구호 준비. 아멘. 다시 구호 준비. 아멘. 더 깊은 부르심으로. 더 높은 부르심으로. 더 높은 부르심으로. 더 높은 부르심으로.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주 만에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기쁨으로 오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경배하고 이런 얼마나 큰 기쁨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기쁨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시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우리의 생명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들의 손길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기름 부으심이 넘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하여 아직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코로나가 걸리지 않은 성도들, 또 코로나 걸렸지만 회복된 성도들, 그리고 또 검사도 받아야 되는 성도들 여러 부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어야 할 성도는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한 회복되어야 할 성도들은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자유롭게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아멘.